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주 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저는 또 서울에 공부하느라고 또 다녀왔는데요. 밖에 이제 제가 오늘 갔다가 오니까 차에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자동차. 그래서 교회 승합차 그거 이제 불러가지고 고치고 그 앞에 또 막 껴가지고 옷 좀 떼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벌써 2월 둘째 주입니다. 시간 금방 가죠. 네,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1월 첫째 주였는데, 네, 조 권사님이 새 목사님 이러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생각해 본 적 분명 있어야 됩니다. 생각 안 해보셨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건가? 그게 단가?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여러 가지 한번 생각들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지금 대답을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시간 11시에 사랑의 교회 제천에 있는 이 사랑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교해가지고 짧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냥 설교 본문만 충실하고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막 얘기해버리면 또 시간이 보니까 막 50분 지나 있더라고요. 40분 지나 있고. 이래서 제가 지금 하여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익숙해지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네, 서로 이제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냥 찾으면 안 되고요. 간절히 찾는 자, 영어로는 한글에는 그냥 찾는 자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간절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시냐면 상 주십니다. 어떤 상이에요? 하늘 가셔가지고 하늘나라 천국 가셔서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의 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 존재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 오라니까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해 보셔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결혼생활 오래 하셨는데 불타는 사랑 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사랑하시지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간절히. 자, 다 같이 해봅시다. 간절히. 간절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그냥 대충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절히 열심히 절절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첫 번째, 창조자이시죠. 두 번째,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한자로는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통치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또한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다스리시죠. 통치자 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창조하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죄에 빠져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자. 첫 번째 창조자 되시죠. 두 번째 통치자 되시고, 세 번째 구원자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설명하라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세 가지만 확실히 말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신 것과 그 다음에 통치자 되신 것과 구원자 되신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창세기 18장 이렇게 펴내셔도 좋습니다. 오늘 길게는 아닌데 몇 절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이삭을 출산할 때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출산할 때 90살이었습니다. 90살. 여기 90살 되신 분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조금 더 살긴 했지만 90살에 출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90살에 출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따가 볼 텐데 생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결코 출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라는 늙어서 결코 임신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라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잉태한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생기가 끊어진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89세의 나이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임신할 것이라고, 이삭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방문하셨거든요. 그 뒤에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아내가 아이 가질 거라고, 이삭 줄 거라고, 이렇게 뭐 이삭은 나중에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아이를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뒤에서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뭐 일은 되시고 사실 60만 돼도 사실 임신 60만 아니라 한 50 이상 뭐 가능은 하지만 거의 힘들잖아요. 뭐 30 요즘은 좀 늦게 결혼해서 40대 출산하시고 하는데 사실 35살 뭐 40살 이후로는 노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산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만 넘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90이시거든요. 물론 지금의 그걸로 적응할 수는 없지만 이때도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옛날 성경은 경수라고 표현하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할 수가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자기도 알잖아요. 지금 나이가 너무 늙었고 내가 임신할 수 없으니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1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저가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번 다 펴보시고요.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3절 화면에 준비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뇨 하느냐. 자, 보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어떻대요? 젊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반대로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명확하게 얘기하죠.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졌다.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겉으로는 웃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내가 늙었는데 또 내 주인이 가리키는 건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다른 말로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전혀 믿지 않죠.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어떤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시고 70이신데 너 이제 내년에 출산할 거라고 얘기하면 쉽게 믿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라가 출산했습니까? 출산하지 못했습니까? 성경에는 사라가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한 해가 지난 후에 사라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거를 막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뭐 가능하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니까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눈으로 이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안 될 건데 라고 판단하고 부정하고 의심하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와 같이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라가 믿었으면, 물론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금방? 못 믿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죽었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상녀를 메고 나가고 있는데 그 행렬 그래가지고 살립니다. 죽은 아들을 살린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더 쉽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애가 출산, 이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까 세 가지 속성 중에는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속성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할 때 여러분 하나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큰 건물 지으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온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걸 너무 많은 숫자를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다 가능하십니다. 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14절 주보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신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출산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데 만약에 불신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자, 결코 나타날 수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시는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임신 못하는 그 사라도 임신했다는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즉 예외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창조자에 대한 믿음, 우리의 통치자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믿고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 드리면 믿음이 없는데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신앙조차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분들 간혹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없는데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진화학자인데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그냥 와서 좋으니까 그런 분들 계시긴 한데 그게 참된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죠? 아,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힘드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부흥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 살아도 임신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도 살아나고 그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은 없고 나는 모르겠고 그냥 교회만 나올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제가 설교자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믿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목사님의 애를 쓰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애를 써야죠. 근데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권사님들 몇 분이서 물론 애를 쓰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냐면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거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거의 얼마간 제가 이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말씀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그냥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종교 뭐냐고 기독교라고 매주 제가 교회 나간다고 좋죠. 훌륭한데 그것보다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든 교회 나오셔든 새벽 기도도 좋고 수요예배도 좋고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읽고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오늘 사라 얘기 했으니까 사라 얘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집에서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매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잔소리 같긴 한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실 때 자녀를 키우실 때 똑같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싫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니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계속 반복해서 조금 필요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중요합니다. 말씀 읽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놓고 왜 내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야 이러면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 하루에 한 장
그보다 더 많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기도도 한 5분, 10분 이러면 안 되고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건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문 얘기하고 뭐 철학자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꼭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는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는 제가 믿지요. 그럼요, 믿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냥 감 떨어지게 가만히 기다리면 나는 믿으니까 이제 뭐 다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에 따르면 순종의 행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자면서 뭐 오늘 그냥 놀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뭐 다 되니까 나 그래 믿지 생각으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행위가 포함되고 그러니까 뭐 몸의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랑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막 놀고 막 게임만 하고 막 딴짓 하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 안 하는 겁니까? 말은 사랑한다 그러는 사랑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찾아가지도 않고 자기 것만 하고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거에 따른 행위가, 그거에 따른 행동이, 그거에 따른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라처럼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반복되는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막 애써 기도도 해보고 애를 써보고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도 때로 있거든요. 자,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국 총리가 되었을까요? 뭐 가자마자 막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애국 총리 됐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3년이나 시간이 걸렸거든요. 30살에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냥 갑자기 17세에 팔려가지고 18세에 바로 이제 오늘부터 너는 애국의 총리다가 아니고 옥에 갇혀가지고 고난을 겪었단 말입니다. 억울한 일도 겪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고 뭐 우여곡절 끝에 30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하루아침에 기름 부은 다음 받은 날 바로 막 사울 다음에 왕 됐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이 막 죽이려 했거든요. 그런 고난을 겪고 그 사람도 30살 돼서 왕 되거든요. 10대 후반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고 하나님의 그때의 역사하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면 너무 좋죠. 내일 막 눈 떴는데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다 행복한 삶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그저 그냥 뭐 부자만 된 것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속 화초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냥 뭐 잘 해결될까요? 문제 만나면 넘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한 5km 뛰자 그러면 1km도 못 뛰는데 뛰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괴로운데, 지금 당장은 괴로운데 힘든데 그것 때문에 운동하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기 싫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하니까 5kg 뛰니까 10kg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때는 너무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니까 다른 어려움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도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없애달라 그것도 좋죠.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괴로울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과 같은 걱정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왜 이거 된다 하시냐고. 지금 나이가 이제 90인데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안 되고 10년 전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믿기는 한데 안 되나 보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들이 만약에 그 10년 전, 20년 전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그 신앙이 10년 전, 20년 전에 바뀌셨을 거예요. 근데 못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거 말씀 많이 듣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는 정작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자,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지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이 혹은 설교자들이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셨는데 누구는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복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런 사람들 사십니다. 제가 꼭 돈 많아지고 이런 얘기를 꼭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가 이런 삶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괜찮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내 마음에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시니까 예전에는 저 사람 보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조조하고 싶은 만큼 너무 미운데 이제 그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랑이거든요.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원수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인데 그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수까지,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랑이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랑까지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뭐 주신다고요? 평안 주십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의 하나님이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문제 가운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게 무슨 그겁니까? 라고 불평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하나님을 신실히 한번 믿어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기도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불평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당당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제가 뭐 노력한 것도 뭐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속에 막 유혹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 달만 기도 안 하시고 말씀 읽지 않아 보십시오. 마음이 좀 괴로우실 겁니다. 마음이 근데 안 괴롭다. 뭐 똑같다 이러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달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똑같다, 마음이 평하고 좋다 이러신 분들은 애초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셨고 말씀도 읽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동안 좀 더 드릴까요? 한 2달 동안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해보십시오.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 이제 곧 끝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 건강하시지는 겉으로 제가 뵙기에는 다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딘가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눈이 좀 안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서, 하나님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고, 허리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손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다 간구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치료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다. 자, 바울의 사단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신 것은, 눈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점점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시에요. 안전병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같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돌밭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가 되면 안 돼요. 길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땅 돼야 됩니다. 좋은 땅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죠.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마시고, 또 사라와 같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을 만드시, 아까 3가지 기억하시죠?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꼭 뭐 어떤 기적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쁜 거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에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다. 아멘. 이것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꼭 뭐 죽은 데만 살아나야 기적의 역사냐고요.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신앙이 자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막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막 좋은 물건 사면 이거 한번 써봐라고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좀 좋으신 하나님 같고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은데 지금은 그럼 우리의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신 아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가면 우리가 좋은 물건 추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막 억지로 막 교회에 막 사람들 다 앉히려고 그렇게 그것도 맞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